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밤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어 일평생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세와 아론의 성격을 각각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첫 만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첫 대목만 그런 거고요. 이후에 모세의 사역을 보면 모세가 신중한 성격은 아닙니다. 모세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큰 사건 뭐가 있었죠? 자기의 민족을 학대하는 그 이집트 군사를 죽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사건 하나만 봐도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처럼 혈기가 왕성하고 행동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행동파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이 없다라고 짐작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파인데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안 될 것 같으면 행동부터 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굉장히 적용도 빨라서
애시당초 안 될 것 같으면 피합니다. 때로는 살짝 밀어넣기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는 말이 아둔한 자, 입술이 아둔하여서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지내왔던 세월 동안 그는 분명히 경험했던 거예요. 왕은 때로는, 리더는 때로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죠. 똑같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더라도 왕이 어떻게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의 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생각했던 리더의 기준 가운데 말을 잘하는 것은 확실히 경험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는데 라고 걱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너의 형 아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도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온통 출애굽기 하면 모세에게만 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만 바라보면 다른 것은 아웃포커싱으로 희미하게 보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초점을 두십니다. 누구를 관찰하셨던 거예요? 아론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과정 가운데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모세가 앞서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바로 왕과의 대면했을 때 모세의 옆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은 확실히 아론이었던 거예요. 똑똑한 사람,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가장 많은 성경을 쓰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그가 배웠던 학문적인,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끈이요? 가방끈으로 보면 그는 완전한 달변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 그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러 뭐라 그랬죠? 스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알기는 뭐냐면 제우스라는 뜻이에요. 제우스. 그러니까 확실히 사도 바울은 그의 행동으로서 엄청난 능력을 보였던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뭐라 그랬죠? 허메, 헤르메스, 달변의 신인 거죠. 달변의 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보다 훨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성격의 차이를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어서 내려가라. 저들이 여차저차.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지죠. 행동에 거침이 없어요. 그 광경을 아마도 아론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망을 하자 아론은 누구 핑계를 댔죠? 백성들 핑계를 댔죠. 보세요. 아론이 행동파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 네가 뭔데? 왜 나한테? 근데 그는요. 달변가일 뿐만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생각이 많으면
우리는 변명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죠. 둘의 성격 차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아셨고 아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은 여전히 모세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아주 콕 집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은 T고 어쩔 때는 F고,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는 거예요. 야, 돌판을 만들어 와,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모세야, 너는 처음의 것과 똑같은 돌판을 깎아와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가 깼잖아. 네가 던졌잖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 우상을 파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알려준 거죠. 근데 뒤에 볼까요? 하나님 꼭 집어서 넘어가죠.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하나님이 본인이 다시 그 판에 쓰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명확히 모세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너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거 똑같이. 왜요? 너가 깼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돌판에 새겨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십계명과 두 번째 십계명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내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그 돌판을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깎아서 올라가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성격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요,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죄를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은 확실히 실수를 먼저 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를 그에게 요구하세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는 거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가축들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이상의 더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아침까지 돌판을 깎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비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명령을 아마도 여호수아나 장로들에게 명령을 했겠죠. 산에서 다 물러가라. 산에 있는 사람과 산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멀찌감치 떨어뜨려라. 그리고 모세는 4절을 보니까요,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죠.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돌판을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모세가 돌판을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죠. 아론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걸 던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굳이 던지지 않아도 해결될 일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외에 특별한 아이디어는 떠오르진 않아요. 저는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모세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돌판을 깎아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럴 때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참고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석서입니다. 주석서. 신학의 목회자들의 선배들이 깊은 기도와 영성을 가지고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해 놓는 것. 주석서 자체가요.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한 자습서는 될 수 없어요. 주석은 절대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참고할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참고서라는 말을 하죠. 주석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석서마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돌판을 깎아서 올라오라는 것은 모세가 혈기가 왕성하여 던졌던 깨어진 그 돌판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초청이다. 저도 그런 쪽을 비중 있게 생각합니다. 돌판을 깎으면서 자기의 그 혈기, 행동이 앞서는 것들을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무엇을 선포했대요? 자기 이름. 하나님이 인간 앞에 나타났을 때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이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를까봐 그럴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명시해주는 이유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다니면서 깜짝 놀라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버지라고 하면 애들이 웃어요. 보통 엄마라고 부르는데 왜 아버지를 부르죠? 당연하죠.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그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 그래서 그분을 호칭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또 거기에 그냥 아름다운 미사억으로 갖다 붙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쉽게 명확하게 부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찬양. 특히 찬송가 1장부터 앞에 있는 앞부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군중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찬양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더 명확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모세와 함께 본인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요, 본인의 이름을 가장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를 구원할 자라, 우리의 구세주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자비롭고 너무 좋죠.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분이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모세였다면 이 대목에서 아차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본인을 직접 설명하는 데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동파였다면 노하기를 속히 하시는 분이 될 거예요. 반대의 성격 누구예요? 모세. 노하기를 속히 하죠. 그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후려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디립다 던져서 깨트리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법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창궐한 시대. 그래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죠.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진노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소서. 솔직히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 진노의 기도가 저에게도 미쳐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죠? 사람은 남은 쉽게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쉽게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자기한테는 하염없이 관대한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쩔 땐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그 심판에 그 진노의 지팡이를 들고만 계실 겁니까? 하지만 그것을 휘두르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우리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참고 계실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한 거죠. 어중간하게 뽑았다간
알곡까지 다 뽑아버릴 수 있으니 알곡을 넘어서 쭉정이가 더 눈에 띄도록 올라와서 그것만 쏙쏙 뽑아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아멘. 감사하지 않으세요? 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감사하지 않으세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 은혜는 누구한테도 미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지금 모세가 두 번째 계명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황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속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고도 남아요. 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저런 인간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마세요.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런 인간이야말로 진짜 이 사회의 악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지 우리의 판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선하지 않고 악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감정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벌을 저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벌을 면제하지 않으세요.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뒤에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을 누가 말하고 있어요? 6절 다시 볼까요? 처음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내 영혼을 죽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마저도 파괴시키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말하는 연자제를 말하는 걸까요? 연자제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죠. 아버지가 죄를 져요? 그 자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죠. 당사자 혼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삶을 바라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신앙은요, 믿음은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도 바라보고 내 부모의 삶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90년도 한참 2000년대 초반에도요. 우리나라를 쫙 유행으로 이끌었던 말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뭘 끊어라? 저주를 끊어라.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부모 밑에 그런 자녀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한 말은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굉장히 잘 들어먹혔어요. 지금도 내적 치유하는 분들을 제가 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치유가 필요하냐면 당사자가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미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더 많은 희생과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내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은요, 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올바르지 않았던 것은 우리 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8절 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포,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두 성품을 다 보여주셨어요. 죄를 잊지 아니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셨고요. 용서할 자를 용서하셨어요. 그 현장을 보세요. 작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엄청난 큰 희생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정말로 가슴 아팠을 거예요. 왜요? 단 한 명의 희생만 있어도 리더로서는 그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거든요. 근데 한두 명의 희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는요, 잠깐만요. 이 9절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바라는 리더상 있죠, 리더상. 우리의 리더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지가 혈기가 나서 후려치고 지가 혈기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같았으면 돌판을 깎으면서, 아니요, 제가 모세였다면 돌판을 깎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투덜댔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돌판을 깎아야 되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돌판을 깎아야 되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돌판을 던졌는데. 원인은 백성에게 있었지만 행동은 본인이 했잖아요. 모세가 아론 같았으면 아론처럼 남 탓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남 탓을 하는 게 먹힐까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원인의 제공자와 행동했던 사람과의, 아니 한문철 씨보다 더 정확해요. 몇 대? 몇. 우리가 그 몇 대 몇에 반기를 들 수 없게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선포 앞에 모세는 아론처럼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정치인, 리더들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치졸하게 숨기지 않는 자.
남 탓하지 않는 자. 오히려 자신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면 구하는 건 이거예요.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입었죠. 지가 몰라서 그럴까요? 모세가 알죠. 원하건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백성을 심판해달라 그랬을까요? 볼게요. 주는 우리와 뭐하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물론 이전에도 계속 동행하셨어요. 아마 이 말씀 가운데는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죠. 물론 지도 답답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목이 뻣뻣하다? 쉬운 성경을 보면요, 고집스럽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런데 뒤를 보세요. 이게 진정한 리더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 리더가, 우리들을 책임져 있는 리더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이러한 리더를요, 학교에서도 만났어요. 교회에서도 만나고요. 학교에서 참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어쩌냐면 선생님은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굉장히 엄히 혼내셨죠. 심지어 자기 반에 저를 자기 반으로 학년이 올라갈 때 데려가셨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사건을 하나 벌렸는데 저는 그렇게 혼내지만 뒤에서 다른 선생님들께 그거를 수습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는 거죠. 잘못한 건 혼내는 건 맞고, 별명이 사이코였어요, 선생님이. 혼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보호해 주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못하셨을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목이 뻣뻣해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돌이킴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선생님도 그 선생님이 저를 혼내거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혼내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닌 거죠. 저를 사랑하고 제가 잘 되길 원하셨던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리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리더가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건 어떤 날카로운 판단을 하건 우리는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전제 조건이 우리를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사랑이 묻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러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마치면 천국에서도 살아가는 거죠. 엊그저께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죠. 갑자기 교회 커튼 블라인드 작업을 딜레이가 돼갖고요. 오전이면 끝날 거를 거의 5시가 다 되어서 끝났어요. 3시 반쯤에 끝났는데 설치하러 오신 아저씨와 긴 얘기를 나눴죠. 이를 사다리를 제 사다리와
그 아저씨의 사다리를 같이 펴놓고 같이 일을 하면서 대화를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문득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우선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관찰이죠. 대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물었는데 아저씨가 결국은 본인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굉장히 눈빛이 영적이었고요.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얘기가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기타를 배울 수 있으면 우리 자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가 말하는 우리 자매는 누굴까요? 아내죠, 아내. 그 연세에 아내를 자매라고 말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이분이 안성에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 살아있으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구나. 뭘까요? 독특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아저씨 이단 다니죠? 옛날 같아서 그랬을 거야. 빨리 얘기해요. 어디예요? 구원파예요?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디예요? 근데 불쌍함이 먼저더라고요. 저렇게 삶의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았다고 말하고 그때 전도사님을 기억하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 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 것. 하지만 제가 목회자라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가엾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생각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도요. 보세요. 이단들은요. 혹시나 돌이키면 돌아올 수 있어요. 백성들 볼까요? 이들은 직결 심판이에요. 직결 심판. 죄의 무게를 우리가 매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물며 기본적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디립다 던져버리면, 디립다 휘둘러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상처지만 결국은 모세는 이러한 자기의 성품 가운데서 치명적인 약점을 이 뒤의 사건에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휘두르는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격대로, 행동파로, 때로는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심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대함과 같이 온유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이 땅에서 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모세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고 연단을 받아 그러한 평가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주님께서 가자 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오시는 주님,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 평안으로 오시는 주님, 때로는 검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간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내 삶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지역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또는 그 정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